자유하면 뭐라고요? 안식하는 거라고, 쉬는 거라고. 자, 쉬는 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안식, 자유, 이게 뭐라고? 내 맘대로 사는 거라고. 내 맘대로. 그러면 내 맘대로 사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방종이 있고 하나는 자유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보면 내 맘대로 사는 방종과 내 맘대로 사는 자유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 맘대로 사는 방종에는 책임감이나 어떤 통치나 통제나 질책이 없습니다. 내 맘대로 살고 있지만 아무도 나를 통제하는 게 없어요. 그럼 방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맘대로 사는 자유는 책임감도 따르고 통제도 따르고 질책도 반드시 따라옵니다. 잘못하면 혼나기도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했지만 그러나 자유에는 어떤 책임감이 따른다는 거죠. 의무가 따르고요. 근데 방종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잠을 자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놀고 시간관념 하나도 없어도 돼요. 누가 몇 시에 만나자고 했으면 만날게. 안 나가. 왜 안 나왔어요? 내 마음대로니까. 자유니까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자유가 아니라 이거는 뭐라? 방종이라는 거죠. 잘 생각해봐요. 내 맘대로 사는 것, 내 맘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라 내 맘대로 사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우리한테는. 그러면 내 맘대로 사는 자유는 혼자 사는 걸까요? 같이 있는 걸까요? 같이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방종은요, 나 혼자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니까.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약속한 거 신경 안 써요. 뭐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거 그냥 라면 봉지 이불 다 깔아놓고 그냥 먼지는 한 2달 동안 청소도 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그러세요? 집이 왜 이래요? 내 맘대로니까 이렇게 얘기해. 자, 그건 방종이죠. 그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혼자 사는 거니까. 나 당신 올 줄 몰랐어요. 와도 뭐 어때? 내 맘대로인데. 난 내가 내 맘대로 내 맘에 맞게 사는 거야, 이게.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방종은 자기 나 하나의 맘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유는 뭐냐? 우리의 맘대로예요. 우리. 자, 똑같은 생각도 맘대로인데 마음대로가 하는데 우리 모두가 이해할 만한 맘대로란 말이에요. 그건 자유죠. 방종하고 자유의 차이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교회 다니는 게 안식이 뭔지, 자유가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자유가 뭔지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가정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개, 돼지같이 살아도 그게 자유인가? 방종이죠. 그게 짐승이지 뭐야.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나 혼자 사는 거니까. 그 짐승이라 그래요. 짐승들도 서로 예의를 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짐승만 또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무리를 지어 삽니다. 반드시 무리를 지어 살아요. 사람은 사회성 동물이라 그래. 그래서 반드시 무리를 지어 삽니다. 그래서요, 혼자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때려 죽이든지, 아니면 막 감금을 시켜 놓든지, 아니면 막 훈계를 하든지 이럽니다. 그리고 막 왕따를 시켜버리든지 막 그래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에는요 반드시 교도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교도소가 왜 있어야 되는 건가요? 자기만 아는 사람들을 거기다 가둬버리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교도소라는 걸 두어서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사람을 가두어둡니다. 이해가 되나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모두 다 이해가 가릴 만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을 따로 모아놓는 거예요. 교도소에다가. 맞죠?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 교도소를 만들어 놓나요?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감이 있고 통치가 있고 통제가 있고 질책이 있기 때문이에요. 방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는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안식을 누리게 되었고 나 죄가 다 용서됐고 하니까 네 마음대로 사냐? 그건 짐승이지. 너는 네 맘, 너만 위해서 사는 거니까 너는 가정생활도 필요 없고 교회 생활도 필요 없고 네 맘대로 너 혼자 따로 국밥으로 산다는 것 같은데 너 교도소 가야 돼. 너는 가둬놔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에는 반드시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있을 때는 서로 사회적으로 서로 이해가 가리만큼 서로 규칙을 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도요. 결혼식 할 때 제가 주례를 하다 보면 주례를 이렇게 합니다. 둘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막 대답은 엄청 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 지른 그것으로 아내에게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나중에. 그리고 그 소리 지른 만큼 그 크기대로 남편에게 소리 지릅니다. 네? 뭐 하는 작자들인가요? 왜 여기서 주례할 때 앞에서 막 우렁차게 아멘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우렁차게 대답해 놓고 그 우렁차게 왜 집에 가서 소리 지르나요? 정말 서로 사랑하고 병들 때나 아프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병들 때나 모두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네! 그런다니까. 자, 그래 놓고 얼마 못 가요. 집에 가서 다툽니다. 싸우고 막 그래요. 소리 지르고. 참 이상하죠? 자기를 위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자, 가정생활에는 있잖아요. 어떤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가서 함부로 살 수 없죠. 자기 맘대로 출근하는 시간도 지 맘대로 정해놓고 그냥 출근도 지 맘대로 출근하고 퇴근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퇴근하고 와서 한 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내 맘대로지 갈게요 이러고 그냥 가. 점심 먹고서 바로 이렇게 하면은 그 직장에서 어떻게 되나요? 당신은 진짜 멋져. 오래 직장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래요? 그러지 않죠.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 가서 자기 맘대로 총 그냥 사격 연습하겠습니다. 훈련하는데 훈련하겠습니다 하고서 엎드려 하고서 이렇게 사격 훈련 연습하는데 조준 잘하세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발을 이렇게 드세요. 왜냐하면 손을 들으면 안 되니까 총 이렇게 딱 대고 있으니까 발을 드세요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총을 하고 있다가 저기 중대장님 이러면 큰일 나고 총알이 여기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게 엎드려 있다가 이제 여기 잘 안 돼. 이상하다. 딱 들고 일어나가지고 중대장님 어떻게 총이 잘 안 나오려고 하는데요? 이거 흔들고 그러면요. 사격장에 훈련할 때 그 사격장에서는요, 2단 옆차기 나오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중대장이 가지고 있는 총 이 뒤에 있잖아요. 총 이 뒤에 이렇게 대는 거, 어깨 대는 어깨 바지가 있잖아요. 그거로 막 후려 패버립니다. 이건 잘못하면 총 나가면 다 죽어버리니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은 자기 맘대로 그냥 일어났어요. 내 맘이니까. 그리고 딸깍딸깍 하고 중대장 총 딱 대고서 이렇게 딸깍딸깍 이게 편하니까 써가지고 이러면요 그 중대장도 자기가 자유가 있어요. 이 사람도 자유가 있고 중대장도 자유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 자유는 방종이야. 자기 스스로 혼자 그냥 괜히 혼자 자기를 위해서. 근데 중대장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람을 이단 협착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기의 자유로. 그죠?
이건 자유고 이건 방종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방종과 자유에는 이렇게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다 자유하라 그랬지 우리 보고 방종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유는 반드시 우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고려할 줄 알아야 된다. 상대방을 생각해 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자유다 이 말입니다. 찬양단들이 서로 모이기로 시간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모여줘야 되죠. 자기가 자유롭게 모일 수도 있고 안 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시간을 맞춰줘야 되죠. 그게 자유인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거죠. 예배 시간이 정확하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맞추려고 자기도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방종은 뭐예요? 예배 끝날 때쯤 자기가 오고 싶으면 그때 왔다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축도와 함께 바람같이 사라지는 뭐 이렇게 빨리 나가는 뭐 이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니까 예배도 안 돼. 나 교회 갔다 왔잖아. 내 마음이잖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쟤 좀 이상해. 지난번에 교통사고 났더니 머리가 좀 교통사고 났었나? 뭐 이렇게 생각.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죠. 사회성이 없다 이러죠. 왜냐하면 우리라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로고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로고스로 사는 삶으로의 전환, 이게 자유란 말입니다. 내 맘대로 내 로고스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로고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로고스로 바뀌는 내 삶의 변환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다. 너 방종했었지, 네 맘대로 살았지, 이제 진짜 네 맘대로 살아봐 이 말입니다. 잘 들어요. 네 맘대로 살았잖아 예전에. 그러니까 너 교회 와서 예수님 믿었지? 진짜 한번 네 맘대로 살아봐. 이게 뭐예요? 너 방종하며 살았지? 너 자유해. 자유로 한번 살아봐. 너 스스로 우리를 생각해서 한번 살아봐. 진정한 자유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신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는 삶,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습을 고집하는 걸 방종이라고 그러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자기 고집 부리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성격, 나는 원래 유전자가 이래, 나는 원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 내 성격은 원래 그래, 나는 나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방종이라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진정한 자유를 받은 사람들은요, 나는 나야 라고 하지 않아요. 네가 나야, 내가 우리야. 모두를 생각하는 자유죠. 자기 혼자만의 자유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안식하는 일에, 끊임없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일에, 내가 안식해야지, 마음으로 평안해야지, 안식해야지 하는 그 참여를 자꾸 내가 노력하고 일한단 말입니다. 안식을 일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 날 뭐 했어요? 일했습니다. 누가 쉬라고? 우리들이 쉬라고. 너희들이 안식하고 나는 그 안식일에 일할게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 안식을 위해서 일을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안식을 위하여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행복하겠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자유를 아는 안식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나 편하자고 내 맘대로 사는 걸 방종이라 그런다고. 근데 우리가 편하자고 내가 그 안식, 우리의 평안함,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일해주고 기뻐하는 거, 내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주는 거. 막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김밥과 라면은 어울립니다. 거기다 계란도 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 막 먹으라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먹였습니다.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누가 그렇게 끓여달라고 했나요? 자기가 그냥 끓였습니다. 왜? 스스로.
자기가 끓였는데 이 사람들에게 막 나눠줬어요.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다. 자기가 끓이면 이런 맛 안 나오는데 너무 맛있다.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게 행복입니다. 자, 뭘 가지고 있는 거죠? 뭘 느끼는 거죠? 자유. 내가 그 안식을 일하는 거죠. 내가 그 행복과 기쁨을 일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은 그 행복을 받은 거죠. 안식을 누리는 거죠. 예수가 안식일 날 일하시고 우리는 그 안식일에 쉼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방종과 전혀 달라서 안식이라고 하는 안식이라는 자유도 책임감과 통제와 질책을 포함한 우리의 안식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질책과 통제와 다스림, 그 책임감이 따라오는 자유였다란 말이죠. 그런 안식이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진리를 알았더니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자기가 받아들였더니 자기는 맘대로 살더라. 그래요. 맘대로 사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네 맘대로 살던 데서 벗어나 진짜 맘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맘대로 살아보라는 거야. 자유. 방종하지 말고 네 맘대로 네 안에서 살았지만 예수를 받아들였으니 예수님의 말씀 안에 네 맘대로 살아보라는 거죠. 자유.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나를 위해서 살던 것에서 내가 우리를 위해 사는 자유로 돌아섰단 말이죠. 그러니 그 책임과 통제,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요, 모이는 게 우선입니다. 모이는 게. 교회가 모이는 게 첫 번째죠. 그렇죠? 가정이요, 집에서 이렇게 밥 먹자, 얘들아 밥 먹자, 그러면 아이들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집에서 엄마가 아빠가 야, 엄마만 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차별하면 안 돼요. 아빠도 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엄마가 아빠가 밥을 했어요. 얘들아 밥 먹자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네, 가가지고 어떻게 해? 밥 먹으면 되죠. 밥만 먹으면 돼요. 자, 밥 먹자 했을 때 밥 먹자 하면 밥 안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 밥 먹자 했는데 안 먹어. 그러면 야, 밥 먹어라. 그러면 부모님이 밥 먹어라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놓고서 밥 먹으라는 거야? 가보니까 생쌀을 갖다가 한 그릇 퍼놓고 무도 밭에서 이렇게 뽑은 거 그거 옆에다 상 위에다 딱 하나 올려놓고 그래서 밥 먹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와서 처음에는 이제 밥 먹어라 막 왔어요. 그러니까 쌀 한 그릇 퍼놓고 무 하나 해놓고 이게 배추 이렇게 밭에서 뽑아온 거 이렇게 하나 올려놓고서 밥 먹자 이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밥 먹어라 그러면 말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듣지. 그거 다 요리해놓고 불러 그러죠. 요리해놓고 불러 그러지. 자, 밥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밥 먹어라 그러면 밥을 다 준비해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밥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밥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응? 밥은 안 먹이고 엿을 먹이려고 그래?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야, 너희들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준비를 뭔가 해놓고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 준비도 안 하고서 뭐 그냥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응? 자, 밥 먹어라. 예를 들어서 밥 먹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그러면 말씀을 다 준비를 해놓고서 먹으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이 될 테니까 나 좀 먹어라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우리 보고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준비도 안 해놓고 그냥 무조건 먹으라고 안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먹으라 할 때는 뭔가 준비해놓고 우리 보고 먹으라 할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누가 그렇게 먹으라고 명령했을 때는
누군가가 그거를 준비해 놓고 먹으라고 명령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는, 성경에서 명령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해 주려고, 뭔가 주고 싶어서 명령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살인 안 해야 되죠? 명령을 내린 거잖아, 하나님이. 그죠? 그러면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이 명령이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야?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 명령을 내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나는 너희들을 살리는 하나님이야. 생명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미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나는 너희들을 살리는 하나님인데 네가 반대로 내 백성이면서 네 마음대로 살인을 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도둑질을 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음란을 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탐욕을 가져? 있을 수 없는 얘기야. 나는 너희들에게 내 생명까지도 나누어 주었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나는 너희들을 좋아해. 그런 내 사랑을, 내 생명을 가진 것을 너희들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 그럼 하지 마. 그러면 자기들이 열심히 안 하려고 지키면 이게 돼야 안 돼? 안 되지. 자기가 열심히 행하려고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게 안 돼. 그럼 뭐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 그럼 뭐예요?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야? 생명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병을 하나님은 치료자시니까 치료를 받아야 된다. 자기가 치료라는 걸 준비도 안 해놓고 막 치료받아야 된다 그래? 하나님이? 자기가 채찍에 맞으셔서 너희들은 치료를 받아야 돼 라고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준비를 해놓고서 너희들 치료받아야 돼. 나는 채찍에 맞았고 너희들은 치료받아야 된다. 이걸 준비해 놓은 거죠. 너희들 죽지 말아야 돼. 너희들은 영원히 살아야 돼. 영생해야 돼. 나를 믿고 영생해야 된다. 왜? 내가 너희들 대신에 죽었거든. 더 이상 너희들 죽으면 안 돼.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비해 놓고 있어.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하나님의 사랑을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우리 보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라고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자, 우리 보고 성경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한 무엇인가가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우리 보고 자유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유라는 걸 준비도 안 해놓고 그냥 자유하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될 거야. 자,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자유하겠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알면 자유하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뭘 알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알면 부족함이 없겠죠. 하나님은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믿는다면 부족함이 없겠죠.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니까? 목자가 양을 섬기는 거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자녀를 섬기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자녀들이 계속 달라고 해도 아버지는 줄 것이고, 양이 목자한테 뭘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양은 계속 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양이 목마르면 목자가 더 다급한 거야. 양이 목마르니까 얼른 갖다 물 먹이려고 할 것이고, 양이 배고프면 얼른 갖다 푸른 초장에 갖다 놓을 것이고 먹으라고. 아버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뭘 좀 빼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은 계속 아버지 걸 빼먹죠. 그리고 또 빼먹고 또 달라고 하죠. 또 빼먹고 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어릴 때는 계속 어떻게 해요? 준다고요. 계속 제공한다. 아버지라는 위치가 자녀들을 계속 주는 거니까. 자녀들한테 뭐 섬김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주고 싶은 거야. 양한테 목자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자는 양한테 다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양은 먹으면서 자유한 거고 목자는 푸른
초장에 맑은 시냇물가를 인도해서 자기가 자꾸 섬겨주면서 자유한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들한테 자꾸 해주면서 행복한 거고요, 자녀들은 아버지한테 받으면서 행복한 거라고요. 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건강해야 돼, 너 치료받아야 돼, 너 생명을 얻어야 돼, 너 천국에 와야 돼, 너 자유해야 돼. 뭔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뭔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너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그러면 자유를 주려고 할 때는 반드시 진리라는 걸 준비해 놓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뭐야? 너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난 그만큼 널 사랑해. 그 진리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끝까지 섬길 거야. 그걸 알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 고양이를 키우고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그럼 고양이를 키우고 강아지 키우면, 아니, 강아지들은 주인을 잘 알아본다는데 말이에요, 고양이들은 주인을 잘 몰라본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가 하고서 고양이를 이렇게 키워보니까요, 강아지를 키워보기도 했고 고양이를 키워보니까 고양이도 주인 알더라고요. 주인 알아요. 주인 오면 이렇게 옆을 이렇게 와서요, 다리를 이렇게 건들고 이쪽으로 건들었다가 또 이쪽으로 와서 건들기도 하고, 또 와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우리 다리를 이렇게 건들고 막 이래요. 놀아달라고. 먹을 거 갖다 주면 막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건들고 그럽니다. 고양이들도요. 주인 알아봐요. 강아지들도 주인 알아봐요. 근데 만약에 고양이나 강아지가 주인을 몰라본다면요, 주인을 몰라본다면, 누군가가 사람이 접근해 오면 저게 주인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해요? 경계하겠죠. 주인인지 모르면 막 경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가 뭐 어떤 상태예요?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지. 서로가 신뢰가 안 된 상태야. 그러니까 막 여기서는 막 대들려고 할 것이고, 강아지들은, 주인은 경계하고 무서우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해할지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경계할 것이고, 그 동물도 막 그 주인을 막 물으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서로 경계하게 되겠죠. 그런데 강아지나 고양이가 주인을 알아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을 알아본다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모르겠지만 주인을 알아본다면 주인에게만큼은 어떻게 해? 애교를 피워요. 애교를 피운다고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알아보고, 다시 말하면 신뢰가 가면, 주인이 내 주인이라는 것이 신뢰가 가면 동물도 알아보고 애교를 떤다는 말이에요. 왜 애교를 떨어요? 주인이 자기한테 잘해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자기한테 잘해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제가 저기 중국에 그때 한번 있을 때요, 우리 아이들하고 어느 집을 놀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아빠 막 이러면서 얘기해 주더라고. 애기 때니까 얘기해 주더라고. 뭐라고 하면, 그 삼촌 있잖아, 우리 갔던 그 삼촌 살벌해. 그래서 왜,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 강아지 있잖아. 강아지가 이 삼촌 들어오면 막 소파 밑에 숨어서 안 나오려고 그래. 나와. 그래서 막 안 나오면 막 막대기로 안 나왔다고 막 휘져가지고 막 나오게 한대요. 나 막 지지지 끌려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이 말 안 들었다고 말해. 이빨 뽑아버린대. 이빨을 뭘로 탁 뽑더래요. 그래서 이빨 툭 부러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강아지가. 그리고 막 개 귀 잡고서 막 이렇게 흔들고요, 막 다리 잡고서 막 이렇게 던졌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놨다가요, 또 기분 나쁘다고 던져버리고요, 이렇게 했대요. 그 주인이 들어올 집에 문소리만 나면 이 강아지 어떻게 하겠어요? 소파 밑에 들어와서 안 나와요. 무섭습니다. 근데요, 우리 집에도 중국에서 강아지를 키웠거든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디 갈 때도 같이 데리고 나가고 그러기는. 그런데 이건 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주인을 너무 같이 옆에서 자고 싶어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뭔가 주인을 신뢰하고 믿으면 자기도 그게 주인이 나한테 잘해준다는 사실을 아니까 자기가 이해가 된다. 자유롭단 말이에요.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 주인 앞에서 안식하다는 거지. 평안한 거죠.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가지고 말해요. 두렵습니다. 공황장애 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조급합니다. 무섭습니다. 네? 주인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섬기는 건데? 목자가 섬기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있으면 반드시 아버지가 섬기는 거였기 때문에 자녀들은 안식을 누리는 거야. 아빠랑 같이 있으면 평안한 거야. 자유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말입니다. 진리를 정말 알았다면, 다시 말하면 열렸다면, 계시가 왔다면, 너가 좀 알게 됐다면,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넌 자유하게 될 것이다. 너 하나님 말씀이 좀 열리고 알게 됐다면 너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섬기신다 그래. 하나님이 날 섬기는 걸 알았다 그래. 그거를 뭐라 그래? 성경에서는 복음이라 그래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말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그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나를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신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줄 거야. 하나님은 날 정말 선하신 하나님일 거야. 나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일 거야. 그럼 평안하겠죠. 안식을 누리겠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거야. 하나님이 날 다스려줬으면 좋겠어. 고양이 예를 들으면, 고양이가 집 나가서 들고양이가 돼가지고 아무 음식 쓰레기나 막 주워먹고 돌아다니면 그게 행복한 일이겠냐고요. 고양이니까 그것도 가능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집 안에서 부모님의 섬김을 받고 평안하고 자유하고 마음껏 섬김을 받는다면 얼마나 안식을 누리겠냐 이거죠. 그게 자유라는 거죠. 그 부모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걸 자유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통치를 떠난 걸 방종이라 그런다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자, 둘 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는 통제가 일어나고 하나는 통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통치가 일어나지 않았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스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치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방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그게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근데요, 자유는요, 다른 사람들 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방종하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자유 안에서의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 자유는 절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너를 규정해 놓고 하나님이 너를 이 밖으로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그게 성령의 열매다. 그 절제,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이 날 섬겨주신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양을 섬기시는 목자를 알았다는 얘기죠. 자녀를
섬기는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죠. 자유는 사랑으로 하는 약속입니다. 명령이 아니고요. 명령은 무조건 너 이거 해라 하지 마라.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것은 그 사랑 안에서 약속과 책임과 그 통제와 그 책망이 따르는 그 다스림을 자유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그건 진짜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마음대로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지만 자유 안에서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안에서 하라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그 율법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안과 밖이 똑같이 외식하지 아니하고 안과 밖이 똑같은 그런 자유, 안식을 누립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책임과 통제와 그 절제와 다스림, 그 책망,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자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만 방종하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자유하는 내 마음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억압당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유, 나만 생각하는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생각과 하나님 안에서의 말과 하나님 안에서의 그 행동을 하시는 진정한 자유, 진리 안에서만 자유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에게 오면, 자유케 하면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씨가 잉태하고 출산하셔야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 몸에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안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내가 그 자유로 방종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자유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섬기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은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온전해질지어다, 어깨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는 온전해질지어다, 심장병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은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은 떠나갈지어다, 건선 피부는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 면역 질환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섬김으로 섬김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도와주시고 주님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하는 진정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올려옵나이다.